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2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적은 권세는 아니겠죠. 사람의 권세도 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든 그런 권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주님을, 예수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너무 우리에게는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은, 영접이라는 단어는 람바노라는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고 영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를 영접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나도 주님 영접했다 하잖아요. 영접하셨습니까? 그 영접이라는 게 뭔지 정확한 또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반대말은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그 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코르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이코르 그 이름, 예수 이름이죠. 믿는 자. 예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 영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한마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내 영혼을 구원하실, 죄를 사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삶에서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내 삶에서 공궁에서 나를 건져내실 구원자시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고
뭐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갈릴리촌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그런 형식이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본인들에게 보기 못했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왜 영접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안다. 갈릴리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한마디로 외형적인 것을 보고 무시해버린 겁니다. 가문이 좋고 그럴듯하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조금 인정을 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렇든지 교만해서 그렇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날도 이유가 없다든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나의 구원해 주시라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모든 사망 가운데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게 뭐를 믿는 것이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것이 결과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또 그 이전에 뭐가 되느냐? 예수님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셔드린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주. 나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신앙이면 분명히 신앙생이 올바로 되죠. 예수님 나의 주로 모시니까. 인정을 하니까. 메시아로. 그럼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는 자들. 그래서 영접하는 것. 그냥 주를 영접하는 마음. 항상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순방해서 갑니다. 그럼 그 대통령 영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외국의 대통령이 쫙 용단을 깔아서 옆에 다 악단들도 있고 옆에 다 사람들이 거기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꽃다발도 정정을 하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박수하고 그런 마음 아주 기쁘게 항상 우리에게 주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주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얼마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본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해놓고 왜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핍박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사사기 보게 되면 17장 6절과 이제 21장 25절인데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랬느냐? 사람이 각각 그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두 번을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메시아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래야 돼. 자기가 만든 우상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예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만든 예수를 믿으려고 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 말씀에 나온 대로,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맞지 않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네. 그럼 예수님 어떻게 그걸 영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해. 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정권을 전복하고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치해주는 권세가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3년째 입성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심지어 겉옷까지 주님 가시는 길에 깔고 그 길을 밟고 갈 수 있도록 또 옷을 벗지 않은 사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주님 가시는 길에 융단같이 쫙 깔아서 영접하고 호산나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뛰어가면서 찬양하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영접했습니까? 그런데 바로 얼마 안 돼서 그 다음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도 있겠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했고 다 호산나 찬양을 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했던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이렇게 힘없이 잡혀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이렇게 힘이 없어? 로마 군병 하나 이길 힘이 없어갖고 체포돼 가져와가지고 저렇게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내가 저따 예수를 내가 믿어? 내가 저따 메시아 저걸 어떻게 믿어? 자기 몸도 구원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렇게 약해서는 안 돼.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더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더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더 핍박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메시아는 성경에 보게 되면 초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두 번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데 초림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십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으실지를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생각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야. 왕이 되면 권력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저렇게 로마 군병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잡히면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다른데 하늘과 땅과의 차이같이 다르다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르다고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 내 속에 옳은 대로.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들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믿습니다. 내 지혜대로 믿으려고 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요.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사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주님을 주의 말씀대로 영접하고 믿는 자입니다. 그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주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공로 뭐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택하심.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했다. 택하셨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나의 공로입니까? 나의 지혜입니까? 사람의 뜻과 의지, 내 혈통이나 내 어떤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의지를 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러한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그런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돈 많은 아버지를 가졌다고 거기에 대한 긍지라기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뭐 장관이고 뭐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어디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내밀고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재벌 2세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긍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게 되면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내가 사도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오늘 내가 목사다. 이 목사의 직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되어졌다고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목회자이니까 목회자라서 이런 긍지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대로죠. 내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자긍심과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돈이 조금 없다고 배운 것이 좀 부족하다고 위축되거나 불에서나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지 집이 좀 가난하다고 기죽어 가지고 비굴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같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민 것이 없어요. 내 자식이 남의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돈이 더 있다고 조금 더 권세가 더 있다고 비굴하게 빌빌거리고 그거 보면요 열불 터집니다. 세상 말로 뚜껑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습니까? 내 자녀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받고 피를 흘려서 그 핏값으로 너희를 샀는데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것도 아닌 결국 지옥으로 갈 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것도 달리 핍박, 믿음의 핍박으로 조롱받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그냥 세상 권세에 눌려가지고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비굴하게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요? 내 자식이 그렇게 살아봐요. 밥이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 자식만큼은 어디 가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시고 어디에서든지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기뻐하셔요. 그런 자에게 복을 더 주시는 겁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없이 비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괘씸해서라도 있는 것까지 뺏어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라. 날마다 남한테 짓밟히며 살아라. 내 자식이라도 화가 나서 놔둬버려요. 그래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당당하게 살려고. 그러면 있는 대로 도와주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에게 그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은 먼저 종이 아닌 아들이 되는 권세를 말합니다. 종이 아닌 아들의 권세. 종과 아들은 완전히 신분이 다릅니다. 어찌 종과 아들을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양자의 영, 양자의 기르시는 영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길리었다. 하나님이 기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바 아버지 그냥 아빠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그렇게 부른다. 너희 종이 아니다는 거죠. 종이 아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뭔 후사? 하나님의 후계자라는 거. 후사란 후계자라는 뜻이거든요. 후계자는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유산을 다 상속받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후사이니까. 그 권세죠. 너희는 종이 아니다.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아들의 권세. 아들. 천사도 종입니다. 성경 보면.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고 부리는. 그것도 누가 부리느냐? 우리가 부리는 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리는 종입니다. 천사는 종입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권세입니다. 절대. 자녀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살인죄를 지어도 부모 자식 간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어지지 않는 권세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권세. 아무리 앞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땅에서 징계할 뿐이지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택하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 구원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권세인 거예요. 종은 다릅니다. 사단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이지 않습니까? 루시퍼가. 종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천상에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쫓겨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대단한 권세죠. 그 외에도 기도의 권세가 있을 것이고, 기도는 의무가 이전에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예배도 의무이기 전에 특권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많은 어떤 특권들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그런 권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것을 주를 영접하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신 권세,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달란트도 모르고 쓰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안 쓰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내게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내게 아무리 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인지를 모르고 살아.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마귀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 권세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마귀가 하는 소리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세상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마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다 물러가고 저기 무저갱으로 다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먼저 이 땅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4가지 시험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이기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눌리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상 권세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곧 마귀의 종입니다. 돈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권세의 종이 되고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돈의 종이 되어 있으면 돈의 종이죠. 돈이 나의 주죠, 주.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라 돈이 나의 주입니다. 명예를 내가 좋아하면 명예의 종이 되면 명예 얻기 위해서 주님도 버릴 테니까 명예가 나의 주입니다. 정치인들 권세가 종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권세를 잡기 위해서 정치 때문에 신앙도 버리죠. 신앙도 이용해 먹습니다. 뭐가 그의 주인입니까? 권세가 주인입니다. 권세의 종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서 나타납니까? 이걸 물리쳐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종은 특징이 항상 끌려다닙니다.
눌려있기 때문에 돈에 끌려다니고 명예 때문에 끌려다니고 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질질질 끌려가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끌려가죠. 돈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치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주 극히 심한 어떤 내가 탤런트를 아는데 그 양반이 나이가 상당히 드신 분인데 지금도 무슨 드라마인가 나오더만요. 우리나라에서 뭐 저축상도 받고 문도 받고 하여튼 돈을 많이 모았는가 봐. 그렇게 인쇄가 답니다. 종이죠. 철저히 종이죠. 종이죠. 모을 줄은 아는데 가치 있게 쓸 줄은 몰라. 벌벌 떱니다. 부들부들. 성경에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장사하고 여기서 일을 얻고 이렇게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오늘 네 영혼을 하나님께 부르시면 그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잘 쓰는 겁니다. 잘 쓰는 거. 종이 돼 있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끌려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의 종은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을 만족시켜줘야 돼. 특히 나에게 힘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아부도 하는 것이고 뇌물도 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기쁘게 해야 내게 오는 것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살때 내가 하나님 종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답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노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목석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면서까지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비굴하게 비참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노하시겠는가? 얼마나 분노할까요? 내 자식이 저러는데, 내 자식이 남의 아버지 앞에, 남의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니까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려면 그 권세를 사용해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의 종이 되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해요. 비록 제가 강하지도 못하고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면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서든지 특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